로마서 15장 29절 30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아멘. 개역은 29절에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삭제된 거 첨가시키는 것들이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기도라 이겁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분투하되 또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전쟁에 참여함 가운데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기도로 서로의 도움이 되어지는 길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왜 빚을 졌는가?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로마서 1장 14, 1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에 3번을 불순종한 것을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로마를 가기 위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지혜가 있는 자가 됐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빚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화가 있는가? 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행하는 것,
그것은 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그 복음이 17절에 복음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복음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누구에 관한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관한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건 성경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죄인들의 죄들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한 저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주님 자신이 죄가 되어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알고 믿어야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 선 것이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쓸모없게 믿지 아니하였다면, 가치 없이 여기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하여, 개혁은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장사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은 죽은 자가 되었고 장사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는 것이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죠? 어려워서 못하는 일들이 많죠. 구원이 너무 쉽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쉽다 이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의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져야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주님의 앞에 선한 행실을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제독교에 행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세요. 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적은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시죠.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요. 무슨 축복이에요? 그저 일반 교인들 그저 축복을 너무 좋아하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복된 것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상의 영적인 복들,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된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주께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모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왜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삶 또 신앙의 삶을 지내오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말도 아닌 것들. 어제 그 인터넷에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가 막힐 노래. 6개월 신학 공부하면 목사가 돼요? 지 자신이 올바른 성경도 없이 올바른 신학도 없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무엇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순복음? 여의도의 순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목적이 뭐예요? 왜 교란을 시켜요? 왜 혼란을 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자기들은 신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미혹하고 있는 자들. 왜 미혹을 당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왜 미혹당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합니다. 왜 거짓에 속아요? 자신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충만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고 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말씀들, 순수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거짓을 잘 듣고 용납하는 자들, 거짓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왜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한 거듭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얻게 하고 계시는가? 뭐가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왜 진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가? 듣기 이상하고 조금은 생소한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들으려 하고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용어들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주께서 성경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면 이것도 저것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매정하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왜 주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아뢰는 게 뭐야? 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 때에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첫째는 들어야죠. 듣고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삭제시켜 놔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성경 헛되이 읽고 있다 이겁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자, 처음에 뭐예요? 들었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그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들어야죠. 보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믿어야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아니고서야 구원을 어떻게 받고 영생을 어떻게 얻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하는 소식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텔레비전이나 전하는 소식들 믿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기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인지. 아주 나쁜 인간들이야, 기자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첫째는 들어야죠. 첫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야죠. 듣는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죠. 근데 말씀이 바뀌어졌습니다. 순서가.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은 또 복음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지식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100이면 99%는 다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만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 야,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거요? 복음을 믿는 것이요. 어떠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올바른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사탄의 방해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야, 그거 거짓이야. 성경은 다 동일해. 봐라, 너보다도 지혜롭다고 하는 박사들, 또 너보다도 많은 공부를 한 교수들을 봐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배우지 못한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는 지위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9장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사울과 그의 종이 나오죠.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종이 돌아다니죠.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야, 선지자 앞에 가면 뭔가를 주어야 할 거 아니냐? 나에게는 아무런 재물도 없다. 종만 못하죠. 믿음은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종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거, 첨가된 거, 우리라는 단어가 첨가되었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죠. 기도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거요. 왜 기도하지 않냐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신분은 누구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라 이거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은 영적 군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그 많은 전쟁들, 아하, 과거에 이러한 전쟁이 있었구나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가?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 전쟁의 결말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하여서도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요? 마귀, 사탄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만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예요. 더 능력 있는 자예요. 주님 다음에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 마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기 부하를 공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공격하죠. 무엇으로 공격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변개된 걸로 인해서 시험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인용한 것처럼 교묘히 꾸며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뭐라고 여인을 미혹해요? 간교한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그것이 성경이더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냐? 그 말씀이 그 성경의 구절이 올바른 교리적으로 적용되더냐? 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더냐?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마귀에게 쉽게 우리가 굴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칼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4절 이하의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무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의의 방패가 필요하죠.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실한 믿음. 그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요. 기도. 기도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들, 군사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실패함 속에서도 낙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이거요. 주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분투 전쟁이 아니라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한 짧은 그 구절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기도하라. 그 혼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있다 한다면 생명의 호흡을 하라 이거예요. 산자로서의 호흡을 하라 이겁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계셨죠.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개혁은 주님을 삭제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삭제시키면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왜 주께서 2분을 부르십니까? 시급한 일이죠.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찾고 있다 이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욥기서 1장을 통하여서 사탄이 뭐라고 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왜 베드로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마귀가 여러분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거야.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인 기도. 이것이 문제예요.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왜 주님을 불러야 합니까? 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죠.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셨겠어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항상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그저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들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살아있는 자의 기도, 산 자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야. 기도에 쉬는 죄를 기도에 쉬면, 기도를 그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에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로 인하여서 주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어떻게 싸워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 전쟁은 쉼이 없다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